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이야기가 쭉 연결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중요한 주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청년이 젊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질문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알콩달콩 재밌게 살 수 있습니까? 현실적이고 코앞에 닥친 문제를 이야기할 법도 한데 이 청년이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영혼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훌륭한 믿음이 아닐 수 없고 예수님이 이 청년을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청년뿐이 아니라 어른들도 너무 코앞에 닥친 현실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바로 앞에 닥쳐질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보다는 염려가 더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2년 동안 멀쩡히 잘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살았던 것은 아무 소용없고 염려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 전염병의 대위기의 시대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청년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드려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너무 정답 같은 정답도 이야기하셨지만 그걸 넘어서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땅의 보화보다 하늘 보화가 귀한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보화보다도 하늘의 보화가 더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에는 크레딧 카드를 가지면요 한국에서도 쓸 수 있고 미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 미국 카드 가지고 한국 가서 쓸 수 있고 한국 카드 가지고 미국 가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요,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 가려면 꼭 해야 되는 게 그 나라의 돈을 미리 바꾸는 그런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외국에 갔는데 원화를 받아주지 않으면 원화를 1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물 한 병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나라 돈을 바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미국 달러가 굉장히 파워가 세서 달러 받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곳에 갔더니 미국 달러는 쳐주지 않고 그 나라 돈이 있어야만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돈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약간 담겨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이 젊은이가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땅의 부자가 하늘의 보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자와 세상 나라의 부자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부자는 내 이름으로 가진 재산 목록이 길어야 됩니다. 저금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이 있다든지 혹은 내가 소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든지 혹은 우리가 1년에 받는 연봉이 많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땅에서 세상에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법을 알기 원하십니까? 몰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비우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쓰고 가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부자라고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는 어렵다.
하지만 낙타가 바닷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진짜 커다란 낙타가 아주 깨알같이 작은 이 실 꿰는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문에는 큰 메인 게이트가 있고 그 메인 게이트는 저녁이 되면 탁 잠깁니다. 하지만 비상문을 작은 걸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메인 게이트는 절대로 열지 않지만 그 작은 비상문을 통해서 사람은 통과할 수 있고요, 억지로 밀어넣으면 낙타도 통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낙타의 등에 메고 있는 짐은 내려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낙타가 등 위에 짐까지 지고 그 조그만 비상문을 도저히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 귀, 그 문을 아이 없던 니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늘귀라고 말하는 작은 비상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꾼이 낙타의 짐을 풀어내고 낙타의 몸뚱아리만 겨우 밀어내가지고 그 비상구를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 소유라고 자랑하던 모든 재산과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몸만 천국에 쏙 들어가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부자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소유와 자랑과 명예와 모든 우리의 어떤 자랑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부자인지 무엇인가, 부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늘 보화로 말미암아 감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가진 것을 베풀고 비우고 나누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반드시 하늘의 보화를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후에 본문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확인받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은 못하고 갔는데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셔서 제가 배도 버렸고요, 그물도 버렸고요, 또 아버지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그랬으면 정말 하늘 보화가 많이 있겠네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는 하늘 보화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29절 3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기 여러 배는요 죽은 다음에 받는 건가요? 살았을 때 받는 건가요? 살았을 때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일단 두려워합니다. 배를 버리라고요? 그러면 재산이나 직업을 버리라는 말씀인데 그거는 못하니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혹은 아버지를 버리라고요? 어떻게 부모님을 배반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세상 몰라도 가족은 배반 못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리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해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베드로는 뭐 해서 먹고 사시는 분이었습니까?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시는 분이었죠.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베드로와 그의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를 먹기도 하고 시장에 갖다 팔기도 하면서 그물로 잡은 물고기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베드로였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그물을 내려놨을 때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그냥 가난하고 궁핍한 삶으로 전락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해석하고 분석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너의 생활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채우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다 가난해지고 식구들이 먹을 것도 없게 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누가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선교사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임 사역자 목회자가 되어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하는데 그 가정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생활조차 못하고 선교사님들이 만일에 생존조차 하지 못하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안 지켜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을 책임지시는 것이고요, 전임 사역자들이 삶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채우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100% 집중하면서 살아가도 너희는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제자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미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종류의 보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19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상급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좌우에 다 같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조금 오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영의정, 좌의정도 시켜주시고 장관 자리도 하나 시켜주시고, 아니면 권력을 잡으셨으니까 무슨 이권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 두 그 형제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들 좌우에 좀 앉아주셔가지고,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새롭게 돼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앉으실 때 12명이 쫙 앉을 때 딱 오른편에는 우리 큰아들, 딱 왼편에는 우리 둘째 아들을 좀 꼭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제자들을 뭐 대법관을 만드실 건가,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뭐 이 세상에서 무슨 이런 그 심판하는 장관 자리나 뭐 그런 특별한 자리를 맡기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저는 예수님 근처에만 서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저기 계시고 예수님과 저 사이에 100명이나 1000명쯤 있어도 괜찮고요, 예수님하고 저 사이에 여러분들이 다 서 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서 계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나는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시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게 바로 이겁니다. 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그랬는데요, 거지 나사로가 대법관 된 거 아니에요. 장관 된 거 아니에요. 판결하는 역할을 한 것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거지 나사로인데도 불구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니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 부러워하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우리 집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바로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주님 곁에 서 있는 그런 허다한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누리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고 이 땅 위에서의 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에게는요, 면류관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고 자랑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들이 제 면류관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감사의 이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에도 똑같은 말을 또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보니까 참 저는 복도 많은 목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 예배가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서 보물을 찾는 사람들, 길을 찾는 사람들, Pathfinders, Treasure Hunters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상상만 해도 기쁘고요. 어제도 종일토록 부서를 맡으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께서 교육부 예배실을 새롭게 꾸미시느라고 토요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준비하셨고,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가보니까요, 정말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어요. 무엇이 우리 면류관입니까? 무엇이 우리 자랑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멀리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지 않고 뭐 금덩어리를 받아서 뭐 대박이 터져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는 그것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인 것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을 상속받는 믿음이 최고의 감사인 것을 깨닫는 비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해주신 말씀을 보시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땅 위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으시면요, 세상에 아이를 탁 놔놓고 애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러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생명만 주고 내버려두는 부모님은 진짜 나쁜 부모님이고, 그런 부모님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이 태어나게 했으면 그 다음에 책임도 지는 거예요. 아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키고 정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20년 정도는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책임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탁 주시고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20년이 아니고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생을 상속한다는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영생과 구원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신다면 영생의 반대 의미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와 있죠. 영생의 반대 의미는 조금 사는 거 아니에요. 단명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반대 의미는 구원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영생의 반대고 구원의 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상속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뺏기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시는 추수감사주일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11월 21일인데요 제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참 재밌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왔잖아요. 그 102명이 미국 땅에 도착한 날짜가 바로 11월 21일이라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11월 21일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20일이에요. 정확하게 401년 전에 미국 땅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떠난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분들이 배를 타고 떠날 때는 9월 달이었고요 9월 달에 영국을 떠나면서 신대륙에 도착하는 것이 2달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풍랑을 만나고 날씨가 좋지 않고 항로를 잃어버려서 잘못 가서 도착한 것이 바로 그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도착해보니 11월 21일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동부 해안에 도착했잖아요. 지금 동부 해안은요 얼음이 얼고요 눈이 옵니다. 춥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 땅에 농사가 다 끝나서 꽁꽁 얼은 추운 겨울에 도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게다가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요 거기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만일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사망자가 하나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슴이 덜컥 놀라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몇 시간만 참으면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내리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60여일을 타고 오는 배 안에서 1명, 2명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과연 영국을 떠나서 지금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는 게 잘하는 일인가? 맞는 일인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02명이 영국을 떠나서 와서 미국 땅에 도착한 후 만 1년이 지나는 동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괴혈병, 풍토병, 전염병. 아마 그분들의 생애 가운데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장례식을 치렀을지 모르겠어요. 생일잔치만 해도 좋을 텐데 돌잔치만 있어도 기쁠 텐데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1년 동안 꽤 많은 아마 수십 차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분들은 미국 땅에 도착한 지 1년이 되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이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만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비결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는 좀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내 건강에도 자신이 없고 내 어떤 경제력에도 자신이 없고 우리 교회에도 과연 가까운 미래에는 헤쳐나가야 할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